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구나. 이 말씀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영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통로를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마귀의 공격을 내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그러면 내 생각이 또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또 내 행동이 바뀌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생활을 안 하면 내 육과 영이 계속 자꾸 갈등을 빚고 전쟁해야 되고 스스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이다 그러는데, 영과 내 육이 싸우는 전쟁이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 거의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고통에서, 그 성경에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받은 영에는 성령이 들어와 살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의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영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과, 즉 성령과, 성령이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것과 육이 원하는 것, 혼이 원하는 게 자꾸 부딪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이기면 이기는 거고. 우리는 사실 영적 싸움이라는 게 주로 내 안에서 내가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74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교재 74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마귀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첫째는 성경에 나타난 마귀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마귀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면 마귀의 하는 일과 사람이 어디가 취약한지, 또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어느 점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사탄 또는 마귀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마귀의 존재, 그들이 하는 일, 그리고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첫째는 마귀의 유혹으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됐다. 마귀가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우선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죽으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영이라고 그랬죠. 네 영은 죽어. 좀 너하고 나하고 끊어지면 네 영은 죽는 거야. 그럼 너는 쓰레기 돼. 너는 지옥 가. 너는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야 돼.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3장으로 가니까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뱀을 앞세워서 나타났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창세기 3장 4절 6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가 어떤 식으로 사람에게 접근해서 유혹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뱀일까 하필? 자세히 보니까 뱀은 항상 어떤 모습으로 다녀요? 고개를 빳빳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게 무슨 형상이에요? 이거는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이야. 항상. 그리고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그 눈동자를 이게 공격형으로 쳐다볼 때 보면 여기 창세기에 간교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교하고 그리고 교만한 모습을 한 짐승을 하고 나타났다는 뜻이야.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혹을 해야 되겠는데 여자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여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까이에 있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유혹받을 만한데 가까이 가지 마. 그러면 마귀의 유혹의 대상이 된다고. 마귀는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틈을 봐요. 언제 혼자 있나? 언제 마음이 연약한 상태로 있나? 언제 위험물, 유혹을 받을 만한 거기에 가까이 가 있나? 그거 보다가 때가 되면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접근해서 공격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괜찮냐? 남자는 여자만 조심하면 돼. 여자가 주는 거 안 먹으면 돼. 남자도 어쨌든 사탄이 최종 목표는 남자야. 근데 남자를 직접 공격하려면 힘드니까 여자를 통해서 쉽게 남자를 공격했을 뿐이지 남자는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야. 남자가 어떤 때 약한지 여자를 통해서 가장 약하다 하는 것을 이 마귀는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공격 안 해, 무식하게. 여자를 통해서 공격한다는 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세계는 남자가 정복해. 근데 그 남자는 여자가 정복한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예. 마귀가 지어낸 말인가 봐. 지가 그렇거든. 자,
근데 뱀이 첫 번부터 내가 마귀다 그러고 안 나타나죠. 내가 너를 유혹할 거야 그렇게 본색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본색을 드러내지는 않고 처음부터 본색은 숨기고 그냥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거느냐? 너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디? 요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죠. 하나님은 너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네 힘으로 따먹되 그 가운데 있는 선악과의 열매만 먹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간교한 사탄은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시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그랬나? 저랬나? 이렇게 혼돈을 시켜놓고 이제 점점 파고 들어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뭐라고 그래요? 하와는 네 아니야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거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거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또 분명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 소리는 언제 했어? 그건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단방에 그냥 막아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혼돈하기 쉽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마귀에게 당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이 뭐 죽는다고? 아니야. 결코 안 죽어. 그래서 마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꼭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너무너무 좋은 결과를 네가 얻을 수 있어. 사실은 말이야. 이걸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둘러대면서 이게 여러분 우리는 다 답을 알고 들으니까 지금 쉽지. 처음 이런 꾀임을 유혹을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말을 네가 생각해봐. 그거 다 뭐 똑같은 과일인데 그거 먹는다고 네가 죽냐? 그리고 사실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잖아요. 아, 하나님도 그럴 때가 있네. 그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네. 아니 그러고 이렇게 과일을 보니까 과일은 못생기지도 않고 끔찍하게 생기지도 않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밝아져서 그런다. 네 눈이 밝아져서 너는 지금 볼 걸 못 보고 있는 거야. 아니 봐 한번 얼마나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지. 너는 그걸 네 눈이 멍청이냐? 그 아름다운 걸 왜 못 봐? 너 볼 것도 못 보고 사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한테 속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너도 하나님과 똑같이 되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지. 그렇게 아름다운 걸 왜 못 먹게 하겠냐? 생각해봐라.
그러고 그거를 먹으면 더구나 좋아지는 거는 너 지금까지는 뭐든지 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이제 네가 그냥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고 네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거고 그런 거야. 네가 정하면 돼. 그 뭐 일일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냐? 네 편한 대로 네가 결정하면 네가 기준이 되면 되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혼돈스럽게 생각하고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혼동하게 만든 다음에 눈 떠서 한번 봐. 그래서 진짜 보니까 아 이게 너무 보암직하고 너무 탐스럽고 너무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이 막 욕심이 올라오고 그가 그냥 별 큰 생각 없이 그냥 따서 먹어버린 거예요. 아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그러니까 지 남편한테도 준 거야 그냥. 지 남편이 한심한 남편이지. 여기서 이 여자 하와가 원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벌써 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그걸 하라고 이렇게 꼬시는 그런 눈치를 챘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러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사탄을 귀시대기를 한 대 올려 붙이든지 그랬어야 맞지.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아니면 이 여자가 실패했더라도 이 남자라도 야 너 정신 나갔어? 너 그걸 먹다니 너 죽고 싶어? 너 그걸 왜 먹었어? 너 큰일 났다. 그리고 그 사과를 뺏어서 땅에 집어 동댕이 치고 지금 빨리 하나님한테 가서 사과하자. 아 이래야 정상 아니야?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꾀임에 너무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숭볼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매일 당하고 있다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러 들어오는 그 문을 항상 막아야 돼. 문을 막아야 돼. 내 생각이면 내 마음의 문을 항상 막아야 된다고. 우리가 여러분이 영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않는 한 마귀는 절대 못 들어와요. 혼을 통해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문을 못 열어주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고 유혹을 받으면 넘어가는 거고.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간교해요. 간사하고 지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우리 실력으로는 안 돼요. 도저히.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죄의 역사, 타락의 역사가 이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귀가 시작한 역사라고. 죄의 역사는 마귀가 시작한 역사예요.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벌써 이 마귀 얘기를 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창세기를 넘어가서 출애굽기를 넘어가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은
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10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 이 10가지는 꼭 지켜야 돼. 그런데 그 10가지 중에서 제일 첫째가 뭔지 알아요? 첫째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다른 신한테로 기웃기웃하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미워하는 건데, 그 다른 신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신이라는 게 바로 마귀지.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마. 우상 만들지도 말고 우상 섬기지도 마. 근데 그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게 마귀가 앞에 싹 자기를 가리고 천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잖아.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세상에 그 매력적인 것들을 우리 앞에 이렇게 막 흔들어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거잖아. 그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세상에 그 좋아 보이는 것들, 매력적인 것들 마귀가 이렇게 흔들면서 보여주는 거,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 이야기를 성경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욥, 사울, 솔로몬에게도 개입했던 마귀야. 자, 이거 다 위대한 유명한 사람들이죠.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가 한 짓이잖아. 사탄이 한 짓이잖아. 아주 극한적인 그 죽지 않을 만큼 죽음 그 다음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을 주어서 이 욥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하나님 섬길 거야? 이래도 네가 하나님 좋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사람을 압박할 때, 핍박할 때 사람을 공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아주 썩어버리게 만드는 작전. 또 하나는 너무너무 큰 위협을 줘가지고 두렵게 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내는 작전. 마귀가 공격하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다. 너무 일이 잘 되고 너무 편하고 너무 돈이 많이 잘 벌리고 이거 위험해요. 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 거 이것도 위험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렇다고 그러는데도 아직도 뭐가 두려워요? 또 사울 왕의 경우는 어때요? 사울 왕의 경우는 사울을 누가 왕시켰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시켰잖아. 그러면 사울 왕은 누구 말만 들어야 돼? 하나님 말만 들어야지. 근데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잘 되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막 백성들에게 인기가 막 높아지다가 보니까 이게 자꾸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착각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환호성이 막 박수치는 게 들리니까, 아, 이 백성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는 사라지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대충만 순종하고, 백성들도 배려를 해서 백성들 위해서도 조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조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잖아. 그거 이렇게 됐어.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결국 마귀가 이 사울 왕을 끌고 어디로 가요? 결국은 무당한 데로 끌고 가잖아. 결국은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한 데로 끌고 가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일이에요? 사울왕이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거야. 마귀에게 문을 열어줬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야. 자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생각의 문을 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휘젓고 마귀가 결국 정복해버릴 거잖아. 솔로몬은 어땠어요? 솔로몬도 제일 처음에 얼마나 잘 나갔어요.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에게 반할 정도로, 야, 네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니? 네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 정도로 처음에는 솔로몬이 좋았어요. 그런데 말년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두 번이나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데, 그게 주로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만 섬기면 좋았을 텐데, 여자를 성경에는 1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자기 아내와 뭐 첩과 하여튼 다 해서 여자가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00명인지 957명인지 세어보지는 않았을 거야. 대충 그 정도 많다는 얘기인데, 각 나라에서 다 불러온 거야, 다. 근데 이 여자들이 들어올 적에 자기가 섬기는 이 귀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솔로몬의 베개 밑에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쏙삭쏙삭 했을까? 여보, 내가 올 때 내가 섬기는 신이 있거든. 근데 그 신이 너 해서 나한테 자꾸 얘기해. 신당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자꾸 제사 지내라고 그러는데 나 조그맣게 산당 하나 지어줘요. 네? 이걸 자꾸 꼬시기 시작하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온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 그것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 주위에다가 온갖 잡신의 그 신전들을 잔뜩 세워놓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나라를 뺏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잘 믿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렇게 기도한대잖아. 예수 이름으로, 석가 이름으로, 마호메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런 사람도 있대잖아.
아이, 어느 신 중에 하나라도 좀 들어주세요. 말하자면, 뭔가 이렇게 혼합하는 거를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섞어찌개를 하나님은 안 잡수신다고. 심지어는 4번에 보면 이 마귀는 다윗 왕에게도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결국 넘어갔어요. 오히려 그 신하가 왕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하라면 해. 무슨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 즉 내 병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한번 나도 보고 싶단 말이야.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근데 왜 어겼냐?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사탄, 대상 21장 1절, 8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 넘어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의 위대한 것은, 다윗은 마귀에게 충동질에 넘어가가지고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다윗도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점은 어디에 있어요? 밧세바 사건 때도 그랬거니와 다윗의 위대한 점은 죄를 지을 때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모르고 짓는 거야, 자기도.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다가도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곧 깨닫고 곧 회개하는 것.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고 사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다윗 왕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 왕의 위대한 거는 죄를 짓기는 했지만 곧 깨닫고 곧 회개한다는 사실. 우리는 죄를 전혀 안 짓고 살 수는 없을지라도 회개를 잘 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해요. 죄를 지으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가 그런 모범은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마귀는 이렇게 지독해요.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도 경고를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경고인가 하면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데는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내가 이 마음을 비워야지, 내가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마음을 비우는 데는 열심히 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것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 중의 왕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안을 통 비워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마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마귀를 내쫓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내쫓아도 나중에 다시 들어올 수, 얼마든지 또 다시 들어와요. 이 들어와 보고 좋네? 그러면 더 나쁜 귀신들을 더 많이 데리고 들어올 수 있다고. 왜? 텅 비어 있으니까, 여기 좋네. 그러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24시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지식 중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섯 번째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부터 시작하시더니만 또 그 예수님이 이제 지상 생애를 다 끝내시고 다시 하늘 보좌로 가시면서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또 마귀 관련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다 아는 말씀인데,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그 증거는,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이제부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제 마귀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다 하면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 7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귀신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있네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치신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 사는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직접 마귀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셨어요. 마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사람은 마귀가 2,000명의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귀 2,000명도 쫓아내셨어요. 단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권세를 이용해서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은 직접 그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족족 다 마귀를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상생애를 끝마치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즉 귀신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믿으시라고.
이걸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나쁜 일이 귀신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냐, 내 옛날의 마음과 생각, 내 옛날 혼이 다시 발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세요. 엉뚱한 싸움 하지 말고, 이게 내 영이 내 혼과 싸워야 될 싸움이냐, 진짜 내가 악한 영과 싸워야 할 싸움이냐,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내가 내 자신 안에서 싸움하는 것도 엄청나지만 또 다른 외부의 적과 싸움도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주로 다른 사람하고 싸움을 많이 한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저놈은 진짜 죄인이야. 저 사람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상대로 싸워야 된다. 그 사람하고 싸워서는 승부가 안 나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에베소 6장의 그런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마귀에 관련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야 제대로 효과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흔들고 배반케 하는 그런 마귀. 자, 거기 요한복음 13장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조각을 받은 후 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아니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조종을 한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정복당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것도 이게 정도가 달라요. 어떤 경우는 마귀가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요. 밖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나쁜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넣어줘 가지고 그걸 행동하도록 충동질하는 이런 단계에서 우리에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또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몽땅 다 정복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그럼 완전히 이제 나는 없어지고 귀신이 나 대신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단계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공격을 하고 그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아홉 번째는 영적 전장의 현장,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여러분 한번 이 마귀의 공격,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 진짜 영적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게 실제적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로 사도행전을 한번 전부 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대표적인 영적 전쟁 한번 예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에게 붙었다가 다 도망가는 거야. 이게 영적 전쟁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빌립이 강력한 게 아니라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전파하니 마귀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빌립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를. 그런데 내가 원래가 욕쟁이였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원래 욕쟁이였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욕을 안 해. 근데 누가 자꾸 나를 자극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욕이 튀어나와. 이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막 욕이 튀어나와. 그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 속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갈까 안 나갈까? 아무데나 명령하는 게 아니야. 귀신이 정말 들어왔을 때 명령하면 한마디만 나가. 한 100번 해야 나가고 한 50번 해야 나가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나 이건 귀신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그 옛날 그 습관이 다시 나타나는 건데 거기다 대고 마귀야 나가라 해도 나갈 게 있어야 나가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나하고 싸울 일인가 마귀하고 싸울 일인가를 항상 잘 구분을 하세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 또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읽어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냥 한마디만 하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이 영적 전쟁이 뭔지 그 얘기를 재미있게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교재에는 9번까지 있는데 10번 하나 더 추가하세요. 10번 장차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준다. 마귀가 그런다 이 말이요. 장차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는 마귀. 그 성경 본문은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12장 12절 그렇게 추가해 두세요. 자, 마귀 얘기 재밌어요? 겁나요? 무서워요? 자, 여러분들은 이 마귀 얘기를 잘 알고 있으면 전쟁이 별로 무섭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약점도 잘 알고, 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예수 이름이 가진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게 없어요, 이제는.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정복당하는 일이 없도록, 마귀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어줘가지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놀이터 만들어 놓지 않도록 마귀에게 당하지 말고,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속지 말고, 마귀의 놀이터 만들어주지 말고, 마귀에게 문 열어주지 말고,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늘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큰 2번,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그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그 이후에 이야기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성경 구절 숙제 적어 오시고, 그렇게 해서 예습을 많이 해 오실수록, 미리 많이 읽어보고 오실수록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힘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